어떤 한 청년이 아테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해지기 전에 아테네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할아버지, 제가 오늘 밤 전에 아테네까지 가려고 하는데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물었는데도 그냥 젊은이를 쳐다보고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아서 화내면서 와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할아버지가 그 젊은이 뒷모습의 걸음걸이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이, 그 걸음걸이로 가면 해질녘에는 도착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걸음걸이를 봐야지 대충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가면은 걸음걸이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걸음걸이로 가면은 해질녘에는 도착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이것을 서양의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다. 합리성, 정확한 거죠. 정확한 거. 숫자와 과학과 이런 것들로 정확한 합리성을 얘기한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은 어떤 젊은이가 한양으로 가는데 아주머니를 만나요. 아주머니, 한양으로 가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산 넘어서 한 10리만 가면 돼. 여러분 10리는 몇 킬로죠? 그렇죠. 네, 4km. 역시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 4km면 여러분 이제 조금 빠른 걸음으로 1시간이면 가는 거리죠. 근데 산 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걸리겠죠. 얼마나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죠. 10리는 긴 거리. 그래서 산을 넘고서 막 한참 가는데도 한양은커녕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한 아저씨를 만나는 아저씨, 한양 가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이 산 넘어서 10리만 가면 된다고. 그래서 10리요? 10리 왔는데 그래서 또 한 번 넘고서 10리를 쭉 걸어가는데 역시 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를 만납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한양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이 산 넘어서 10리만 가면 돼. 이 청년이 화내서 또 10리를 가요? 10리 왔는데 또 10리, 뭔 10리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보게, 어차피 한양 갈 거 아닌가? 네, 10리 한양 갈 건데 많이 남았다고 하면 얼마나 힘 빠지나. 그러니까 10리 남았다고 하면은 기운도 나고 조금 있으면 도착하겠구나 하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양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양의 사고방식에서 보면은 10리 남았다고 하는 것은 틀린 거죠. 그런데 서양은 정확성을 요구하고 또 동양은 이제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마음, 얼마나 힘들 것인가, 지치지 않고 가라라는 그 얘기를. 어느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합쳐질 때 이제 더 좋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세 번째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도 한번 얘기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 후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호된 꾸지람을 받죠. 그리고 17장에도 또 두 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그런 호된 꾸지람을 받아서 이제 17장에 나왔을 때는 제자들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20장에도 세 번째로 나오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 역시 바로 20절에 보면 이제 나와요. 제자들이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아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이와 같은 방식과 이 길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생각하기에는 구원의 길이라는 그 사고 방식 안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얘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굳이 제자들한테 따로 이것을 세 번째로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서 벌어지는 일들, 예상치 못한 십자가의 죽음과 그런 순환, 그런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닥치는 어떤 그런 이제 이벤트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길을 아시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예수님이 그동안에 벌였던 그런 기적이나 그런 힘들이 약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이 길로 걸어가야지만 메시아로서의 이제 그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서 이 본문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9시에 나간 사람, 12시에 일하러 나간 사람, 그리고 3시 마지막에 5시에 품꾼으로 써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 받았던 그 천국에 대한 얘기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배웠죠. 은혜라는 것은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의인데 선물이죠, 선물. 근데 그 선물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값없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값없이. 뭐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이제 주어지는 것은 그거는 은혜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권리고 그냥 삭시죠. 자기가 받아야 되는 삭. 근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은 값없이 받지만 주는 사람은 그 선물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대가를 전부 다 치를 때,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대가가 다 치러진 상태가 돼야지만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대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십자가에서 피와 이제 물을 다 쏟으시는 생명을 다 전부 주셔야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늘 들어왔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라. 사실은 값이 원래 없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쪽에서는 전부가 쏟아져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들이 치러졌는가를 알고서 너희가 이것을 받는 것이 값없이 받아서 소중하지 않고 그냥 공짜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하찮게 느껴지지 않게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역시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거기 누가 예수님을 고난의 동참 이제 주도자가 되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알고 최고로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얘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한테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요나는 사실은 표적을 일으킨 사람은 아닌데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 이제 뱃속에서 3일을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요나가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이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여러분 이스라엘과는 적과의 관계고 가장 그 사실은 악나라고 대단히 그 이제 폭력적인 나라로 한 나라를 점령하면은 엄청나게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그 피지배국을 이제 학살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에 가서 심판을 전해라. 40일 후면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쪽으로 가요. 근데 놀랍게 그때 정확하게 배가 이제 맞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할 정도로 타이밍이 정확하게 때에 맞춰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배에 타고 하나님의 뜻이 풍랑이 일어나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뽑혀서 너 때문에 풍랑이 왔다. 뭐 하여튼 그래서 바다에 던지자 하나님의 그 요나를 물고기로 받아서 3일 후에 다시 내뱉고 그 다음에 니느웨가 마음을 고쳐 잡고 가죠. 가자마자 니느웨가 심판을 선포하는데 심판을 선포하러 갔습니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자마자 전혀 다른 반응이 니느웨 백성 온 백성이 왕부터 백성들이 다 제 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죠. 근데 요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누워서 있다가 그 그늘에 있었는데 해가 바뀌니까 그 그늘막이 됐던 나뭇가지 없어지니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얘야 너한테 그늘을 주는 이 나뭇가지 하나도 아끼는데 저 분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너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을 거기에 있는 동물 식물들 다 내가 아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으로 요나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요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요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뭐하러 거기에 보냅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쭉 이어져서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단 집단들 싹 다 잡아서 죽이고 다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갑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해서 사울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바울이 어릴 적부터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어떤 상태로 되는가? 살기가 등등해요. 요나는 이방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차라리 내 나무 그늘 하나가 더 소중하지 그 사람들은 전혀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당연히 저 사람들을 죽여 마땅하다고 하면서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지 무슨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즉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마음에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하는가? 여태까지 수많은 기적들과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러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러니까 로마인들이죠. 이방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결탁을 하고 뭐 하는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조롱받고 채찍질받고 침받고 모욕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당하는 신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조롱받고 인간에게 채찍질받고 그게 무슨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롱받고 여러분 어차피 죽일 건데 왜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럴까요? 정신의 죽음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정신을 모욕당하고
인격을 조롱당하면 사람이 그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신기하죠? 사람이 몸만 건강하면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치욕스러운 사건과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은 사람이 그 영혼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싶어져요, 여러분. 거부와 거절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죠. 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형당하는 것인데 실패한 것이죠. 실패를 넘어서서 여러분 저주를 당한 거예요. 저주. 그 다음은 없어요. 그리고 무력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한 말로 끝장이 난 것이죠. 십자가라는 끝장.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부당하고 분리되고 유기되고 방치되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바람직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이제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이 길이 너희를 위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이제 장악하고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처음 무슨 저주받은 사람이나 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고 3번씩이나 예고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그럼 십자가의 길은 뭐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라는 그 상태가 있으면 그 푸다가 많아요. 푸다. 여러분 푸다가 뭘까요? 아프다, 슬프다, 고달프다, 굶주려서 배고프다. 이게 많아요. 요새 여러분들은 푸다가 많나요? 배고프고 슬프고 아프고 고달프고 이제 그 반대로는 쉽다가 없어요. 쉽다. 난 뭐뭐 하고 싶다. 그냥 고달프다밖에 없는 뭐뭐 하고 싶다는 십자가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와 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폭력과 이런 식으로밖에는 그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제자가 이 12제자의 세계관과 사고방식 안에는 이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19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십자가 못 박히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저주당하면 끝난 거죠. 실패당하면 끝난 것이고 조롱당하면은 여러분 끝난 거고 난 죽고 싶은 거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과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순환합니까? 또 태어나고 뭐 그럽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것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뭐가 생기고 뭐가 이렇게 벌어지고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흡수하고 회피하지 않고 흡수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소망으로 일으켜 나가시는 것을 보여요. 소망.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인생이 여러분 초반에 뭐 꿈꾸고 막 그러고 때는 뭐 꿈을 꾸라고 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뭐 이룬 사람도 있고 뭐 하면서 그렇게 됐지만 인생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그 정직하게 이렇게 좀 보면
하나님이 고작 이 정도의 우리한테 인생을 줘서 이런 거를 뭐 경험하려고 우리들한테 인생을 주셨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프고 힘들고 뭐 조롱하고 채찍하고 맨날 허덕거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고작 우리 인생을 뭐 존귀하게 만드시고 뭐 엄청나게 만드셨는데 고작 우리의 인생은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그러면서도 힘든 것에 대해서 별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뭘 도와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런 거죠. 너 지금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은 길이지 이 인생이 집은 아니다. 길에서 결론을 내리진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굳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길이지 않느냐. 길은 좋은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좋은 풍경이 있을 때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볼 때도 있다. 그러나 길이지 않느냐. 그때 길에서 별로 좋지 않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접어버릴 것이냐. 인생이 이것이냐고 얘기할 것이냐. 그 끝에 한양 가는 거 아니냐. 한양 아테네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런 그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그 마지막에 있고 십자가 넘어서 부활이 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길로 가는 길이다. 근데 그 길로 가는 길이 비슷하게 안 보일 수도 있다.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조롱이 있고 채찍이 있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의 고개를 흔드는 그것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길이지 그것이 길이라고 해서 소망과 목적지가 바뀌진 않는다. 내가 그 목적지를 확보하려고 너희들한테 간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아주 최고급 그 식당에 이미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값이 다 지불됐으니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겠죠? 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푹 쉬라고 일주일 최고급 그 이제 휴양 시설과 리조트에 이미 모든 전부를 다 지불을 했어요. 갈 거예요? 넷플릭스 볼 거예요, 집에서? 갈 거죠? 갈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인생인가? 별 살아도 고달프고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더 살고 싶지 않을 그럴 때가 있고 그냥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더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미 값을 다 지불했다. 네 인생의 길에 앞으로 인생을 더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목적지에 갈 때까지 내가 이미 모든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죄를 범했냐? 그러면은 이미 용서했다라는 것을 그 값도 지불했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미 다 예비되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너의 인생에 선을 이룰 것이고 목적지에 분명히 다다를 것이고 목적지가 바뀌고 그러진 않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값을 다 지불했어. 야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갈아봐라. 끝까지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이 거기에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집이다. 십자가는 그 길이지 집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다 값이 지불되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너희 못남과 부족함을 통해서 인생이 망가지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이미 졌고 부활을 완성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미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혹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인생의 이 길에 수많은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부활과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중간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미 전부가 다 쏟아져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그 선물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내어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